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들자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말이지요. 심각한 경제난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참으로 철없는 말을 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 말은 결국 파리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하나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언의 유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한 사람과 그때의 그 말의 취지는 지금 알려진 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값지다는 뜻으로 생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며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인데 그는 아테네 사람에게 웅변을 하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침묵은 금의 가치밖에 없지만 웅변은 은처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데모스테네스가 그 말을 할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유럽에서 은값보다 금값이 더 비싸진 것은 15세기 후부터인데 처음의 주장에서 시대적 변화가 적용되지 못하고 단지 침묵은 금이다 라고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건에서든 데모스테네스의 격언에서든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이지만 어떤 때는 웅변이 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웅변이 금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 일정 시간의 훈련 기간을 거쳤습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전도자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직무는 아시아와 유럽을 여러 차례에 걸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로마의 유대인 추방 정책에 의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해 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준비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자 그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보이입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 유대인들의 영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을 자신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 모두 세례받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는 사람도 없이 고린도로 갔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념과 열정으로 생면부지의 땅 고린도로 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이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켜 놓으시고 바울과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많은 염려를 합니다. 생면부지의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싫어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가면 이미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박해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순간부터 비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예부터 방해의 역사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를 만날 때와 예측한 상태에서 사고를 만났을 때의 충격의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이렇듯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방해와 박해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 두려움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입을 열면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약속은 입을 열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어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선언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이 없는 이유는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하면 주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의 효용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무기력한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일어납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갑시다. 아멘.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의 능력에 기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